저는 오늘 주인 없는 빈집의 참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집에서 삽니다. 내 집이든지 전세든지 새방이든지 다 집에서 삽니다. 집에는 주인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빈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적막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적막하죠. 벌써 이 공기가 싸늘하고 냉기가 느껴집니다. 또 빈집은 거미줄이 생기고 여러 종류의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자세히 보면 벽도 금이 가고 갈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빈집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빈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빈집의 비참하고 또 흉한 참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사단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주인 없는 빈집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주인 없는 빈집의 종말, 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첫 번째로 8 귀신이 들어옵니다. 빈집에는요 8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이 없는 곳,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그 사람 집에 다시 가리라 이렇게 하고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집이 빈집이죠. 또 소재되고 수리가 된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 말씀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귀신 하나에다가 7 귀신이 들어왔으니 총 8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8 귀신이 들어가서 요동을 치고 움직이고 있었으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당시 문헌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24,00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24,000명에게 8 귀신들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귀신한테 물어봤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군대. 군대가 한두 명입니까? 사단만 해도 10,000명이 10,000명. 그러니 24,000명 개개인에게 8 귀신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군대 같은 귀신들이 그 당시 교계를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중 상태가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느니라. 더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이 빈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8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비참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인 없는 빈집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8 귀신이 점령했으니 거짓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식들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뭡니까?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점령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인인 사람들은 거짓말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장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하여 또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세상을 보세요.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고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말씀이죠. 거짓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은 급기야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동생들까지 매수를 했어요. 자, 니기 형님이 무슨 메시아냐? 미쳤다. 어죽겠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형제들이라도 믿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마리아에게 또 동생들에게 의심의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 너희 집안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망한다, 빨리 말씀 증거하지 못하도록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앞뒤 정황을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8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여자가 큰 소리 쳤습니다. 아, 예수님, 당신을 벤 태와 젖을 먹이던 이 젖이 복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8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한 여자가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예수님은 이 8 귀신 점령당한 이 종교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 다음에 동생들까지 매수당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7절, 28절 보니까 한 여자가 소리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또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6절에 오늘 본문에 8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편이 더 비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말씀 증거 못하게 하려고 데리러 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저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49절에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니라. 그리고 나서 5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8 귀신이 점령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가까운 어머니하고 가까운 동생들까지 매수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바른 고속도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삐뚤어진 꼬불꼬불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늘 정직한 마음,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내 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 말씀 편으로 만들어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인 없는 빈집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에게 점령당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를 낳아주는 부모를 죽이려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호래 자식이라고 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진짜 부모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바로 그 존재는 더 호래 자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처치할 것을 의논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로라. 또 요한복음 11장 53절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 당시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이 모였다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24,000명 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빈집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집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주인 없는 빈집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 바로 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세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저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인 없는 이 빈집의 이 악한 세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어떤 집이 주인 없는 빈집입니까? 어떤 집이 주인이 없는 빈집입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빈집입니다. 이 빈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소재된 집입니다. 빈집은 소재된 집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다시 그 집에 돌아와 봤죠. 그랬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되고, 헬라어로 사로오, 이 단어는 청소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빈집이 어떤 집이냐? 청소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빈집이 진짜 깨끗이 청소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깨끗이 청소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은 깨끗해요. 그런데 속은 그지없이 더럽다는 점입니다. 겉은 깨끗해요. 그게 바로 소재됐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겉은 깨끗하죠. 겉은 괜찮아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온갖 먼지와 온갖 욕심과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빈집이라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속이 더럽다면 언젠가는 귀신의 처소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집이 빈집입니까? 두 번째는 수리된 집입니다. 수리된 집.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리되었거늘
헬라어로 코스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메오. 이건 꿈이다는 뜻이에요. 꿈이다. 여러분, 여기서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스라는 그 단어가 유래가 되었어요. 그 요새 화장품 좋은 거 많습니다. 얼굴에 점 있고 뭐 주름살 있고 기미가 있는데 바르기만 하면은요 깨끗해져요. 그러니 뭐 겉은 멀쩡하죠. 그런데 씻고 나면 점이 나타나죠. 주름살 나타나죠. 기미 다 보이죠. 감출 수가 없어요. 수리된 집, 바로 꾸며진 집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예수님이 지적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꾸미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유명한 선지자들 무덤을 멋있게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비석을 멋지게 세워놔요. 그러면서 나는 스가랴 선지자의 내가 후계자다. 내가 무슨 선지자의 대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석을 세우고 아무리 무덤을 멋지게 꾸며도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선지자의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어요. 겉만 그렇게 보이지 속에는 계승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요 외식주의 신앙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 꾸미죠. 경건하지 못한데 경건한 척 꾸밉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가장 꾸몄습니다. 손에 금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상을 보니까 은맹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는 제발 꾸미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졌으면 가진 대로,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솔직하게 사는 거예요. 이 외식은 누룩 같아요. 누룩이 순식간에 확 퍼지듯이 이 외식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24,0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점령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소재된 빈집, 꾸며진 수리된 빈집이라면 진심으로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생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또 마태복음 6장 5절,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꾸미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보이는 솔직하고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 물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물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물 없는 곳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나 광야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금 이 물 없는 곳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충만하기만 하면 절대 마귀는 거기 얼씬도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이 바로 신령한 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빈집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바로 빈집인 거죠. 말씀이 주인 되면은요, 장애물이 없어요. 말씀이 주인 되면 앞길이 평안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2016년도 전 세계 평강의 권석들이여, 오늘 말씀이 주인됨으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앞에 큰 평안만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주인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인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2016년도 평강제일교회 모든 가정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빛이 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환하게 나타나는 전진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